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온누리 감리교회 이성수 장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큐티하루 잘 보냈습니다. 네. 아니,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네. 매일매일 새로운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고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 주가 정말 금방금방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처음에 숙제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큐티를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며칠 동안 오늘 주시는 말씀 이걸 가지고 큐티하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고 네네. 그 말씀에 깊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순서 시작을 할 텐데 이 시간에는 고신총회 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리 말씀 읽고 묵상하신 뒤 이 시간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세례와 족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네, 장로님 오늘은 38절까지 말씀이었는데 30절까지 낭독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인지 잠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모든 세례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와 관계가 있는 세례가 아니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이 세례가 끝나자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성경에서 보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두 나타나신 그 부분이 처음에 창조 사역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처음 있는 가장 장엄한 순간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세례를 받는 이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교회에서 베푼 세례를 볼 적에 진정한 이 의미와 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깊게 교육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형식이나 예식에 치우치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의 어떤 편의성 이런 걸 너무 고려하다 보니까 세례교육이 2, 3주에 그치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회복이 되어서 세례의 성경적인 의미를 되새겨보는 어떤 충분한 그 인식과 가치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회복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냥 의례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다니고 나면 받는 네네. 세례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진정한 의미로 볼 적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그것을 확정하는 그런 의식이기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네. 정말 소중한 의식임에도 과연 그러한 충분한 내용들을 충분한 깨달음들을 성도들에게 베풀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세례의 의미가 그 세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달리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네, 사실 교회 등록하는 부분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맞습니다. 교회 오시면은 다들 등록 교인으로 등록카드 작성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말씀으로 잘 양육한 이후에 맞아요.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데 교회에 출석한 지 한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프로그램은 아니었는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본 교리와 그리고 기초적인 제자 훈련을 받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의 깊은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머리와 이 가슴의 중간 정도까지 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참 좋은 어떤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례를 권할 때 요즘 교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제 주위의 분들에게 네.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네. 저희가 보통 한 6개월, 1년 지나면 세례를 받는 것과는 다르게 네네. 2년 가까이 이제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네네. 알고 난 이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오늘 이렇게 앞서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23절 이제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네, 이 말씀도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계열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쓴 책이다 보니까 마리아의 계열을 따르면서 인자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족보를 봤을 때와 누가복음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족보의 순서는 네. 역순으로 지금 나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이건 왜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네네. 좀 약간 강조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 맞습니다. 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족보를 오늘 올 때까지 여러 번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네. 제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적에 저의 어떤 영적인 족보와 그다음에 육적인 족보는 어떤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신앙적으로는 거의 영적인 1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부모님들과 형제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 22년을 가문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부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네. 이제 형제들이나 조카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온전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족을 전도하는 거 가장 진짜. 어렵다고 얘기를 정말 어려운 것 하거든요. 같습니다. 22년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분씩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인데요. 네, 5년에 한 분이면은 사실 네. 10년을 기도했다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정말 20년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마 그 가족들을 한 분씩 한 분씩 계속 주님 품으로 이렇게 돌아오게끔 하시는 것 같네요. 저 어떤 간증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일을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는 하지만 구체적인 복음 제시는 압박감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기만을 기도했는데 누님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지금 조카들이 돌아오고 이제 자영들이 이제 돌아올 차례인데 네.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네. 네. 장로님 믿음의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믿음의 가문 세워가는 것 정말 중요한 텐데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이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나눈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육신의 아이들이 육신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녀이지만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요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달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말 애착이 참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달란트들을 저들에게 주셨는지 그 다음에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정말 원하시는 일이기에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당연히 믿고 나아갑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세례와 족보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해봤고 또 나눔을 가졌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믿음의 가문으로 맞아요.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될까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할까요?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낮의 큐티 오늘은 온누리 감리교회 이성수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